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 심판의 기준과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당군의 건국 이념이 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널리 인간을 여러분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당군이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 말이 기독교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여러분 많은 인간을 여러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들과 화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종교 다원화를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렸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다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속죄의 죽음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속죄의 죽음이 여러분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종교와 우리는 통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와 우리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만이 참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을 테니 2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무섭고 여러분 어떠면은요 협박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리 자체로서 확고한 선언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가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26절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단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고 2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야기.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느냐, 십자가 안 지고 편안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죄악에 대해서는요 다른 속죄의 제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17장 2절 이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다라면요, 그를요 여러분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여러분 그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했어요. 민수기서 15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를 발견하거든 여러분 회중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두세 사람들의 정인만 있다라면요 여러분 심판을 감행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하여 버리는 그런 심판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족속의 신들처럼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침묵하거나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죽든지 아니면은요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2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해버리고 짓밟아버린다라면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린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거기서 흘리는 언약의 피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구원의 피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든지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 사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는 것.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행해진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중직이 되셨어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도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하시고 집사님들이 하신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느냐고, 니는 어떻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적어도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오래전에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것을 새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요, 어느 누구가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기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의 피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막 바꿔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것을요, 막 흔들어 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맞다고 해도요, 그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맞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29절을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32절에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고요. 근데요, 여러분 히브리스가 기록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교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신앙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선배,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저희들만 해도요, 저만 해도 그런데요, 정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조 할머니가 크게 핍박을 당하셨대요. 할아버지가요, 예수를 믿고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 목수였는데 대목수였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정말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냐 하면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요,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방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여러분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여러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직장에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압박하에 있을 때에요, 여러분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입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히브리스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요, 감옥에 안 갇혀도요, 스스로 여러분 좀 더 평안한 생활을, 예수 믿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은요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떠나면서 여러분 이집트를 갔는데요, 이집트에 가니까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 봤습니다. 가봤더니요, 여러분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데 막 냄새가 납니다.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여러분 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빵에 파리가요, 여러분 몇십 마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곳으로 들어갔느냐 물어봤더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쓰레기를 여러분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를 해서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것. 그것을 이집트에서 허락해 줬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초하고 사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표현 자체가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가니까요, 여러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요, 나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마을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여러분 비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감수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난이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이면 죽여봐라라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러분 당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쁘게 그것을 여러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영구한 도성이, 영구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35절부터 39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 왜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상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주눅이 들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위축되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내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인내해야 됩니다. 죽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어려워요. 인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요, 화가요,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나서 죄송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인내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것,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 물러가면 멸망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 여러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을 우리는 바라보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받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